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요. 또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소망을 품고 함께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오늘 고난주간 첫 시간으로 성전 정화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묵상하도록 할 텐데요. 한 주 동안 매일매일 묵상 영상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같이 보시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여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준비하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전 정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화려하게 하셨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입성 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이 성전의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띈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성을 보면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필요한 짐승이나 기름 그리고 포도주 등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성전세라는 걸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반세겔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문제는 여러 군데서 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이는 헬라 화폐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로마 화폐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유대 돈 화폐로 환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겔로 환전하는 그 일을 도와주는 장사치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였냐면 그 과정 가운데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환전 차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익을 남기고 이득을 남기는 장사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의 뒤를 봐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밀한 거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바라보실 때 이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이런 돈 거래를 하고 그 가운데에 은밀한 거래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입속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죠. 온갖 이해관계와 금전거래가 뒤섞여서 한쪽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장사를 하고 있는 장소로 성전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종교적 부패와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성전을 질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이 질타하시니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들을 공격했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이렇게 고발하는 저 예수란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뭔가 섞이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순전하고 온전한 그 원 본체에 잘못된 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모습을 특히 더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정결함이 유지가 되고 거룩함이 유지될 때에 그 성전의 제 기능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각자 성전된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강도의 속을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성전의 제 기능을 회복하는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전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하게 이 성전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죄악된 마음으로 강도의 속을 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